7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년입니다. 구약성경 1296년 미가서 7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물리로다. 아멘. 아멘. A Bible reading, Micah chapter 7, verse 7 to 9. But as for me, I watch in hope for the Lord. I wait for God, my Savior. My God will hear me. Do not gloat over me, my enemy. Though I have fallen, I will rise. Though I sit in darkness, the Lord will be my light. Because I have sinned against Him, I will bear the Lord's wrath until He floods my case and establishes my right. He will bring me out into the light. I will see His righteousness. Amen.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읽어드린 말씀은 9절이지만 내용은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40명이 넘어 50명 가까운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핵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를 핵심적으로 외치다가 돌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이는 고통까지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핵심적인 단어 한마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어의 표현에서는 recove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resto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만들어졌던 그 원리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있어졌던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100%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믿고 맡길 때에 우리는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회복을 맛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성공, 진정한 꿈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젊은 청년 때에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까
많은 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루어 볼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8절은 뭡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얼마 전부터 유행했던 말이 있지요. 3포, 5포, N포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대요.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3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두 개를 또 추가해서 5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N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포기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담을 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체격적인 조건 때문에. 같은 체급에서도 제가 키가 약간 작은 체격에 속했습니다. 벤턴급에서 뛰면서 체격이 작아서 같은 벤턴급인데도 한 5cm, 6cm 차이가 나는 키 큰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때 연습을 할 때도 비슷한 체격의 동료들과 하지 않고 꼭 저보다 키 큰 사람들과만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그날 연습하다 치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근성 때문에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연습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연습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근성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나만의 생각인지는 나는 지금도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저보다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은 사람 보면 조금 좀 경쟁심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수그러졌고 많이 자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설령 지금 현재의 삶이 엎드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근본적인 생각이고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패배감을 느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엎드러져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굉장히 아프고 심각한 과정이 현실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삶의 현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첫 번째 과정 속에서 자기 고향을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갔을 때 현실적인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같이 데리고 나왔던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함께 나와가지고는 함께 복을 받는데 서로의 재산이 증식되어져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장지를 두고 또는 우물을 두면서 자기가 부리던 종들이 자기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건 내 땅이다, 내 우물이다. 서로 먹여야 할 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유물 증식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가 아브라함은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 갈 길을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어지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내 조카 롯과 단지 그 알량한 그 재산 때문에 내가 조카 롯과 싸워야 될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와 헤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는 결단을 통해 롯과 헤어집니다. 그는 소돔성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옮깁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소돔성은 비옥한 땅입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좋은 길,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게는 비록 어려움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서 또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바라봅니다. 목사님,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부모도 잘 못 만났고요. 나는 세상에 백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환경에 주어진 여건이 있습니까? 친구가 돈을 잘 법니까? 아니면 내가 주어진 백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조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환경에서입니까? 권세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왜 잊으려 하십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는 길, 여러분이 패배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좌절할 수 있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은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생각에서부터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영,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빽이 없어서, 아니야, 나는 환경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있는 조건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환경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을 실패할 수 있는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분명히 누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로마서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몰고 갑니다. 안 되는 길로 몰고 갑니다. 좌절의 길로 몰고 갑니다. 생각에서부터 환경에 이르는 모든 것들까지 안 되는 길로 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결과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타고난 팔자가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팔자가 그건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발 바꾸란 말입니다. 제발 바꾸고 성공의 길로 가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엎드려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빨리 병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 주제에, 내 팔자에, 내가 뭘,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런 생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지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죠. 저도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할 때요, 저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제는 틀렸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 밥차 들고 몰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는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분은 왜 이럴까, 이분은 왜 이럴까.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양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 이 양반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분은 왜 이런 생각 속에서 늘 헤어나지를 못하죠? 왜 이런 분은 왜 이런 생각 속에서 빠져서 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망가뜨려 가고 있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것 때문에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전도서 9장 4절에 참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비유가 여러분을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한번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9장 4절을 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 한 절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사자가 무섭습니까? 개가 무섭습니까? 당연히 사자가 무섭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은 사자가 무섭습니까? 산 개가 무섭습니까?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사자가 개보다 무섭지요. 그러나 죽은 사자는 산 개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무서운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뭔 생각이요? 다시 한번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가져?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라니까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꿈을 가지시라니까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꿈을 가지시라니까요. 그 꿈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얼마나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는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면 복음이 살아나는 과정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국가적인 절망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 나도 살고 국가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 개인도 살고요, 나라와 민족도 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 꿈이 사라져갈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죽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이 나라 이민족이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8절을 먼저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로는 1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서서 9절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줍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대변해 주신다고요? 자, 9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시작.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마침내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이루어가면 누가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논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진정한 회복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만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논쟁해 주셔요. 누구랑? 악한 영들과 논쟁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논쟁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다퉈주시고 내게 광명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팔자소관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꼭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팔자 참 안 돼 있지요? 세상 팔자 참 어지럽지요? 여러분들 손금 가지고 세상 팔자 생각하기 원하는 분, 오늘 손뼉 많이 치면서 손금 속에 있는 세상 팔자, 예수 팔자로 한번 바꿔봅시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팔자 소관하는 분 아직도 있습니까? 내 손금 때문에 팔자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타고난 복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꾸십시오. 손금 속에 있는 세상 팔자를 예수 팔자로 한번 확 바꿔오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논쟁해 주시고 싸워 주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주변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베풀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펼쳐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경적으로 생각적으로 짓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짓누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화기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평양의 한 선교사님이 복음의 기지를 삼고 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데 저 아래 전라도 지방에서 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 평양까지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겠습니까? 몇 달을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밤중에 도착해가지고 선교사님 부릅니다. 부르면서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으로 걸어야 하는데 뒤에다 걸고 왔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희한하게 생각이 돼서 아니 성도님들 그 십자가를 왜 뒤에다 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앞에 메기가 부끄러워 뒤로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르고 하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지 내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자기 주관, 자기 삶의 철학, 자기 생각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생각과 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암흑 속에 빠져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민족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담임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아를 스스로 깨뜨릴 수 있는 결단력,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민족적인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교회적인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 질 수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십자가 하나씩 다 사가지고 뒤에다가 걸으실랍니까? 어떤 의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버려야만,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깨뜨려야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고, 오후 예배에 있을 이 침례가 나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물속에서 나아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나오는 겁니다. 교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손을 물에 적셔 머리에 얹어줌으로 인해서 침례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는 꼭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적셔 머리에 얹는 것은 의식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왕이면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모든 자아가 잠깐 동안에 숨쉬기 어려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직접적으로 물속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내가 숨쉬는 그 고통을 잠깐 끊어지는 그 고통을 체험해보면서, 아, 이게 죽음이구나, 아, 이게 버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체험하고 다시 물속에서 나아올 때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기쁨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침례를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약식 세례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돼요 라고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는 분 있다면 거부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자아를 한번 깨뜨려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던 그 고통을 내가 물속에서 잠시나마 단 1초만이라도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외칩니다. 회복을 외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뒷부분인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립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허락하신 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